우리가 5월, 6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그 주일 묵상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잠언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맨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지금쯤은 이 잠언 말씀 묵상이 조금 지루한 좀 새로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잠언 말씀을 매 주일마다 다르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나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언에 대한 설교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 이제 잉태하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감각기관,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생기는 감각기관,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이 귀래요, 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청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없다고 거기서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을 잘 헤아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많거든요. 이 말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 가지고 하는 악한 짓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간섭하는 거, 희롱, 속임, 말쟁이, 다툼, 시비, 남의 말하기,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함정을 파는 말, 뭐 등등. 이토록 말로 할 수 있는 악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악한 일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험한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좀 덜 당하고 험한 꼴을 덜 겪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말을 잘 헤아려 듣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그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가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여기 이 듣는 마음, 이게 곧 헤아려서 잘 듣는 지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헤아려서 잘 듣는 지혜를 가르치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좀 굉장히 고상한 말인데 그게 경청이라는 말이에요. 경청. 이 경청은요, 단지 어떤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경청을 성품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청이라는 거, 이 헤아려 잘 듣는 지혜,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부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듣는 그 지혜를 구하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13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잘 들으면 부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 미국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인 버나드 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20년간에 걸쳐서 소위 세계에서 가장 큰 5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공통점, 최고 경영자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바로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잘 듣는.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그만큼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잘 들으시면 돼요. 아멘? 그 여러분 이제 속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못 되고 내가 이렇게 권력을 못 얻는 거, 그러면은 내가 잘 못 듣고 살아서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면서 내 이 듣는 문제를 한번 점검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잘 듣는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죠?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또 윗사람의 지시, 아랫사람의 건의, 또 고객의 소리, 또 좋은 자의 충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당연히 잘 풀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들, 인생을 잘 못 풀어가는 사람들은요, 보면 이 듣는 게 좀 안 돼요. 듣는 게. 심지어 배우자끼리도 이 대화가 안 돼요. 듣는 게 의논이 안 돼요.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주변에 좋은 자가 없습니다. 뭔가 멘토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해주는 거지.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 듣고요, 자기 말만 막 해요. 듣는 시간보다는 자기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자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류의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답답하네. 그렇게 얘기하죠. 참 답답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죠. 이런 답답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깡통귀라 그래요. 깡통귀. 이 깡통귀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나는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자아 비판들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가 고집쟁이형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는 믿음에 갇혀 있는 거죠. 왜 이런 믿음에 갇혀요? 이 사람은 한때 성공해 본 사람이야. 크게 나름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말해요. 말을 시작을 할 때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으라니까?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마무리해요?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끝내요. 이런 유형은 열심히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 듣는 것도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고 듣는 거지,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려고 듣지 않아요.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심술쟁이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전제하고 확신하고 듣는 유형이에요. 너는 틀렸어. 그게 이미 전제해놓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전제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런 유형은 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많아요.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항상 삐딱하게 봐요. 그냥 그대로 못 봐줘요. 뭔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로 그렇게만 봐요. 그냥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긴 서론형이에요. 본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을 너무 길게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듣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본론을 얘기해, 본론을.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죠. 네 번째 유형은 돌림노래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이런 말 자주 듣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답맨형이에요. 항상 자기가 답을 제시해야 되고 해결책을 내야만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막 회의를 해도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내가 내일 제시할 답만 생각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의 얘기 안 들어. 그 다음 마지막이 가식형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이제 부부끼리도 그렇죠. 뭐 얘기하면 알았어. 그랬구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알았어. 그래. 그래 놓고는 안 바뀌어. 이게 가식형이에요. 가식형.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이 6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 해당돼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죠? 잘 헤아리 안 듣는다는 공통점. 이렇게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에서는 가족과 소통이 안 되니까 가족 안에서 뭔가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되죠. 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늘 속아요. 속아서 사기당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봐요. 또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시험에 자주 들어요. 시험에 자주 빠져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만 시험 들어. 왜? 잘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못 듣는 자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류의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한테 탓해요. 네가 말을 그따구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따구로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 좀 헤아려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 좋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장면, 거기서 우리가 좋은 예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좀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여기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의 얘기죠. 여기 여자들이 귀부인이에요? 예? 부잣집 여자예요? 창기예요. 창녀예요. 그럼 왕이 그런 창녀 상대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천하게 취급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 창녀인 여자들을 충분히 상대해줘요. 그리고 충분히 그들이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했겠어. 얼마나 요란하게 얘기했겠어. 그래도 그 말을 찬찬히 들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 들으니까 듣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가 잘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잃은 여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귀가 열리죠. 귀가 열리니까 상대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잘 헤아리는 지혜예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했죠. 그 들을 귀 있는 자의 공통점은 그 마음이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서 그 상대를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나 뭐 또 의논한 일을 얘기를 시작을 하려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어때요? 야, 밥 먹고 얘기하자.
밥맛 떨어져. 막 그런 식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하려고 하는 아내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마음이 중요해요. 아멘. 솔로몬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논점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 두 여인들이 막 울며 불며 횡설수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끝까지 잘 듣고 자기 감정을 자제하면서 논점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잘 우리가 들으려면 먼저 우리의 주관적인 선입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논점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특히 우리 남자들, 그 여자가 이쁘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뭐 안 그런 척 하세요. 반대로 우리 여자분들, 좀 남자가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기면 전부 뭐 사기꾼인 줄 알고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게 사실 선입견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확인시키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런 얘기 하신 거죠?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한 뜻이죠? 그렇게 요약하면서 확인시키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분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논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말이 막 앞뒤가 막 꼬이고 막 요란해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끊고 꼭 논점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논점 정리를 해주면 자기가 말해놓고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정리를 해주면 자기가 이제 그거래, 그 말 한 줄 알아.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말을 잘 들으려면요, 그 듣는 가운데 상대한테 질문을 잘해야 돼요. 또 아니면 어떤 요구를 잘 던져야 돼요. 솔로몬도 그걸 잘 하고 있죠. 24절에 25절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네, 이렇게 적절한 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단순화돼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막 속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진리가 진실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이 질문이나 이 요구사항이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더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이 칼을 갖고 오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엄마는 죽이면 안 돼요. 이러는데 가짜 엄마는 죽여서 나눠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드러나요?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절한 요구를 딱 하는 순간 진짜와 가짜가 확 드러나잖아요. 이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요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 문제예요.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유튜버들의 활동이 다양하다 보니까 누구나 어떤 그 뉴스나 어떤 그 내용들을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진짜가 있고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를 우리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요란하고 특히 정치판에서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질문을 제가 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뉴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6가지인데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1번 시작.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콘텐츠인가? 네, 그게 정말 뉴스냐, 광고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자기 주장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라는 거죠. 자, 2번. 그것이 포함하는 정보는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면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 정보의 완전성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것저것 하는 얘기 제목만 보고 막 이렇게 믿지 말고. 그다음 3번. 정보의 출처나 소식통은 무엇이며 그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 출처의 객관성을 잘 보라는 거죠. 4번. 제시된 증거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었는가? 네, 그 증거, 제시하는 증거가 검증된 증거냐, 아니면 일방적인, 아니면 제3자로부터 들은 얘기냐, 그런 걸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5번째. 대체할 만한 설명이나 해석이 있는가? 네, 충분한, 또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설명과 해석과 일치하는가, 이런 걸 보라는 거죠. 6번.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내고 있는가? 예, 그 얘기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냐, 나랑 상관이 있는 거냐, 나랑 상관없으면 굳이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여섯 가지의 질문만 우리가 정확하게 던져도요, 가짜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 낚시질에게 당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만 잘해도 천냥 빛을 갚는다, 그런 속담 있죠. 그죠? 그런데 말을 잘하려면요, 먼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속담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만 잘 들어도 천냥 빛을 갚는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죠. 또 귀가 꽉 막힌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죠. 딴청 피우는 사람은 말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죠. 왜 우리가 이런 얇은 귀, 막힌 귀, 딴청,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왜 우리는 그렇게 가짜 뉴스에 늘 당하고 살까요? 그 유튜버들이 그 가짜 만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 낚시질에 당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수익만 자꾸 올려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풍조가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나와 다른 것을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렸다고 보는 것이 어떤 이 세상의 트렌드가 되어 버렸어요. 공익을 우선하지 않아요. 요새는 전부 개인적인 사익을 먼저 우선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상처들이 많아요.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사를 그냥 이렇게 똑바로 못 보고 전부 삐딱하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못 들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말을 잘 못해요. 잘 못 들으니까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들만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이런 얘기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저주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뼛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주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내 삶 속에 그런 축복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축복들이 스며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축복된 삶이 되는 거고. 내가 저주의 말을 하느냐 축복의 말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가짜 뉴스에 정신 팔고 살지 마세요. 가짜 뉴스를 왜 만들겠어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가짜 뉴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그것을 열광하고 자꾸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거 자꾸 보면 그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자꾸 그런 가짜에 빠져 살면 내 입에서 자꾸 저주만 나와요. 그러면 내 삶이 자꾸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들어서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끔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해. 이 잘 듣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